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부르짖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소위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이었습니다. 아리안 민족이란 주요 유럽인들의 조상인데 히틀러는 독일의 게르만족이 그 혈통을 가장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슬라브족이나 유태인을 경멸하면서 아예 인종청소까지 시도했던 이유도 그들이 아리안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히는 인종의 쓰레기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히틀러의 과대망상적인 민족주의가 결국은 전 세계를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극악한 전범 행위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독재 정치와 결탁되거나 침략 전쟁으로까지 발전되기 십상이지만 애족은 비록 말은 비슷하게 들릴지라도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애국 애족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인 것처럼 사람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땅한 일일 뿐입니다. 그것은 특히 자기 민족이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인들이 바로 그런 민족적 자부심을 최고로 느끼게 된 한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하만의 강계에 의하여 전 민족이 몰살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다인의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통쾌하기 짝이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사제국 안에서 천대받던 소수 민족에 불과했던 유다인이 하루아침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치는 민족으로 격상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제 8.15 광복 제71주년 앞에 둔 오늘 주일에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저 북한의 동포들이 진정 하나의 한민족으로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특히 기독 신자들이 꼭 깨닫고 명심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 신자는 순교 신앙으로서 우리 민족을 일제히 탄압으로부터 지켜낸 선조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에스더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희 삼손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 모르드게가 조실부모한 삼촌의 딸, 즉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대신 양육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도를 쌓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부분 원문에는 모르드게 도가 아니라 그냥 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볼 때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시절 중에 태어난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여기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혔다는 사람은 그의 증조부 기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긴 했지만 한 번도 조국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가운데 바벨론 제국 산하에서 출생하여 그것이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계속 이방 땅에서만 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한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의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더로 하여금 그 사실을 남 앞에서 숨기도록 하긴 했지만 어쨌든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자기의 민족뿐 아니라 종족까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가르쳤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당시 근동과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 바사에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무의미하게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냐민 자손 어쩌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의 수도로서 당대 최고의 문화를 뽐내고 있던 수산성 시민들이 들으면 코웃음거리밖에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기가 가보지도 못한 조국인데도 그 유다의 핏줄을 귀중히 여겼고 에스더에게도 그것을 철저히 주지시켰습니다. 나중에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큰 일에 사용됐던 두 사람은 이처럼 민족의 과거를 잊지 않고 그 선조 유산을 귀중하게 간직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정말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만년이라는 역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최대의 민족 유산은 바로 순교 신앙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 민족이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겨우 13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계 기독교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초창기 선교사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 일제와 공산주의 침략을 통과하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가 그 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한 까닭에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일부 부작용에만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그 성장 자체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과 그런 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기억 속에서 지으려 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도 못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계 안에는 순교자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교회와 성도를 오히려 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런 순교자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와 목사와 교원들이 그 말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선조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할 때 비겁하게 물러서고 배교했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역공으로 비판해오는 소리 앞에서 당연히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할 편에 있는 이 순교자의 후손들이 오히려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순교자의 자손 운운하는 것은 교만한 말이 된다라고 오히려 그것이 무슨 크게 부끄러운 일이나 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전독적인 비난을 주인 쪽에서 고스란히 수긍하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에게 자기도 같이 침을 뱉다니 이 무슨 못난 짓입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순교자의 피가 바로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으며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을 적셔놓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년 전 5천년에 걸친 암흑시대를 깨뜨리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민족이 실로 위대한 새 출발을 하자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과 정면 공격이 즉각 안팎으로 사정없이 퍼부어졌을 때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오직 순교의 피로서 이겨내고 이 조국과 이 신앙을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준 선조 바로 이들이야말로 우리 민족 최고 유산임을 깨닫고 귀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우리 민족을 집어삼키려는 공산주의라는 원수를 끝까지 담대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에스더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해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쯤 이미 하만은 바사제국 산의 모든 유다인들을 단숨에 진멸하기 위하여 그 계획한 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수산성을 위시한 각도에는 그해 마지막 달 곧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려는 왕의 조서가 이미 배포되어 있었고 특히 모르드기를 죽여 매달기 위하여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까지 세워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하만이 아각 사람으로서 바사왕의 총애를 받아 최고 관직에 이르기까지 입신 출세한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각 사람이란 말은 바로 아말렉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들은 멀리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동원하여 자기 민족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 이런 악한 하만에 대하여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로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사적인 각오로 기도하며 대항하여 나섰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쳐놓은 후에 이제 아수르의 왕 앞에서 최후의 올인을 할 때 에스더는 왕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 첫째는 3절에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대로 에스더 자신의 생명은 유다 민족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유다 민족을 잃으면 왕이 총애하는 자기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에스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하수엘의 왕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까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4절에서 그녀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밀함을 당하여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바사 제국에 충성을 다하고 왕을 이롭게 하는 소수 민족이므로 이들을 다 노예로 판대해도 역시 왕에게는 큰 손해가 될 것인데 하만은 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려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왕에게 불충하며 국가에 해를 끼치는 반역적인 짓이겠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실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애족과 동시에 자기에 속한 나라 바사 제국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애국 정신까지 함께 발휘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반대 사상이요 정치 이념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일당 1인 독재로 일관하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생존권과 사유재산을 철저히 인정하고 보여주는 민주주의가 김정은 한 사람의 신처럼 모시고 모든 재산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이 혼자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 공산주의에 어떻게 함께 무슨 연방제 통일조국 따위를 세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민주주의와 또한 기독교에 대하여 대적 아말렉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보주의라는 가면 아래 민주화 운동이라 영광의 탈까지 쓰고 실제로는 공산화 운동을 하고 하는 멀쩡한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종북 좌파가 가장 활발한 나라, 아니 그에 유일하게 특세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종북 좌파들은 자기네가 조금만 더 세력을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롭게 하는 기독 신자들을 오히려 이 나라에서 진멸시켜야 할 유다인처럼 몰아갈 하만의 계획을 이미 다 짜놓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무책임하고도 눈 가리고 앙호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력 내란을 선동시켜서 국가 전복을 꾀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서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눈이 멀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빨갱이 아니면 그러면 파랭인가요? 진짜 민주주의는 반군사 독재인 동시에 또한 반공산주의입니다. 군사 독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낸 지 이미 20수년이 지났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반공산주의 투쟁을 통해 조국의 민주화 운동을 정말 완전히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공산화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대중을 마음대로 거짓선동하기에 딱 맞는 환경을 민주주의 사회가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공산화가 되면 다시 민주사회로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는 언론 자유를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자유는 다 빼앗고 시작하는 철저한 독재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소련이나 지금의 북한을 보아도 이걸 정말 못 깨닫겠습니까? 조국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계교가 벌써부터 발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생결단의 각오로서 저 악한 공산주의를 끝까지 대적하여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 8장 11절 이하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세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앞서 7장에서 드디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와 자기 민족이 당한 처지를 알리면서 목숨을 구했고 결국 그것은 원수 하만에게 결정적인 일격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기를 달려고 준비해뒀던 장때 오히려 자기가 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척되었으면 이제는 남아있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았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에스더는 다시 아하수에로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만이 죽기 전에 이미 왕의 의인을 받고 반포해 놓은 조서에 대해서 탄원을 했습니다. 그 조서는 순전히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하여 왕을 속이고 만들어낸 악한 법력인 것은 밝혀졌지만 문제는 바사 제국에서는 그 어떤 법이든지 간에 일단 왕의 도장이 찍히고 발효가 되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즉 하만은 죽었지만 유다인을 12월 13일에 다 죽이라는 법 자체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 자신조차 그 법을 다시 변기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기에게 전권을 주어서 그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의 도장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본문 8장 9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기가 새로운 조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그 하만의 조서가 발동되는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다인들에게 자기 원수들로부터 자기네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위권을 부여해 주는 법령이었습니다. 즉 바사 제국의 관리를 깨뜨리지도 않고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지도 않으면서 유다인을 구원할 수 있는 실로 절묘한 방법을 모르드기가 생각해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조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또 의인을 찍고 그 법령이 효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유다인들에게는 실로 전화위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 기회에 평소 유다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있던 원수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각 지역에는 오늘날 사회에서의 인종차별주의자들처럼 유다인들에 대해 평소에 악감정을 품고 있던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며 이들은 하만의 법령이 반포되자 얼씨구 좋다면서 그날만 오기를 기다리며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12월 13일에 꼼짝없이 그 대적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던 유다인들이 이제 이 새 법령으로 인하여 스스로 단체 행동권, 정당 방위권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9절에 나온 대로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던 자, 즉 유다인의 원수들을 오히려 소탕해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인을 꼼짝없이 죽게 만들 것처럼만 보였던 바사의 법령, 더구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치 못할 그 법령 때문에 오히려 새 법령을 만들어야만 했고
바로 그 새 법령 때문에 유다인은 그저 자기네 목숨만 구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이참에 평소에 유다인을 위협하던 세력까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한 안전 보장을 받게 된 것은 실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는 이처럼 멋있고도 통쾌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 악인의 철두철미한 준비, 악인이 만든 변개치 못할 법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벽하게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들 자신의 목에 걸리는 올무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져 죽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자는 조국과 민족을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 오묘한 섭리와 강력한 역사를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그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반공세대는 이미 소수로 몰리게 된 지 오래되었고 아예 수구 세력으로 치부되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종북 좌파는 완전히 날개를 단 듯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상승세는 조금도 수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해방 후에 알려진 일이지만 일제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라는 지령을 통해 신사참배로 투옥되어 있던 20여 명의 옥중 성도들을 1945년 8월 18일에 전원 사형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에 일제는 가메가제 특공대와 옥새 작전까지 쓰면서 악착까지 미군에게 저항하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원자 폭탄을 투하시키게 하심으로써 우리나라의 해방을 순식간에 앞당기셨습니다.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 때문에 원래 8월 18일에 처형을 당할 예정이었던 옥중 성도들이 오히려 8월 17일에 극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일제가 가메가제 특공대라는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제의 항복과 조선의 해방은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고 그 20여 명의 옥중 성도들은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조국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한 그와 똑같은 기적적인 구원을 우리 민족을 위해 반드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원수가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강력해 보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면 간단히 일거에 소탕되고 마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통쾌한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결코 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끝까지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사제국에 살면서도 선조들의 신앙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원수들을 끝까지 용감하게 맞서 싸우며 자기 민족을 위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결국 극적인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히 바사제국 내에서 유다 민족의 지위도 절로 급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인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쏟아졌을 뿐 아니라 본토 백성, 즉 바사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자, 즉 아예 개종을 하고 유다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잡혀온 포로민의 후손에 불과했던 유다인이 그 바사제국에서 오히려 1등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반드시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미 그런 역량을 발휘했었습니다. 일제와 6.25 전쟁 당시 그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짝이 없는 전투의 현장에서 많은 순교의 전사들까지 나왔지만 끝내는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의 기독 신자들에게
바로 그 순교자의 영적 유전 인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교회들에게 바로 그 역전의 전투력이 아직도 충만히 남아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한 번만 더 이기면 됩니다. 일제의 박해와 공산주의의 무력 침략을 각각 한 번씩 이미 이겨냈으니 이제 이 대한민국 내부에 잠입하여 새로 확장하고 있는 이 무신론 적기독 세력의 공격만 회퇴시키면 30번이라는 말도 있듯이 다시는 우리 민족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완벽하고도 깨끗한 최후의 KO 승리가 될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민족을 구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민족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해야만 할 사명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과거를 이어받고 현재 우리의 소중한 족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 번 더 벌어지는 날, 실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칠 그날을 꼭 함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